여러분, 오늘 우리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먹자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간식 좋아하시죠? 저도 간식을 좋아합니다. 이 치아가 좀 아프기 전까지는 그 견과류들이 묻어있는 이 초코볼 같은 거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 좀 부드럽고 달콤한 치즈케이크도 좋아하고, 그리고 마카롱도 좋아하고, 또 티라미슈도 좋아합니다. 간식으로 참 많이 먹었는데요. 그런데 요즘처럼 물가가 너무 오르면 이런 간식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간식이니까요. 안 먹어도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물가가 오른다고 우리의 식사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식사를 스킵하고 굶을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식사는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시겠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간절하게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주님이 당신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음식, 주식이니까, 떡이니까, 밥이니까 제발 나를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식사를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주님, 당신은 그런 필수적인 존재이고 생명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당신 그리스도를 먹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모든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리스도, 이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들을 다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루 종일 먹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남자만 5,000명이니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종일 굶어가면서 주를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표적과 기적의 현장을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기적도 보기도 하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여러분, 그 작은 도시락 1인분이 2만 명 이상, 2만 인분이 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니까 이 백성들이요,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아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어린아이 도시락 1인분을 가지고 2만 인분을 만들어내는 이 능력자야말로 지금 압제당하는 이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구속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실 사람이고, 이분이야말로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한 떡과 음식을 제공하실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조직적으로 혈안이 되어서 바다에 배를 타기도 하고 땅으로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병이어라는 여러분 이 표적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그 떡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1인분이 2만 인분이 되는 이런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줄인 우리들을, 줄인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요, 그 줄인 백성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들이 굶고, 우리들이 줄이고, 우리들이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으면요,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간증을 드렸잖아요. 우리 미국에서 그렇게 살 때도 한 번도 우리를 굶기지 않았습니다. 먹여주시고 또 살려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자손들도 그렇게 풍족하게 먹이시고 채우실 것입니다. 그게 기본 원칙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풍랑 중에서 목숨을 걸고 사투를 부리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그 풍랑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풍랑을 꾸짖고 잠잠케 하시면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한복음 6장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면, 교제하면 우리는 우리 일생에서 예수님은 반드시 풍족히 우리들을 먹이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 그 절망의 그 바다에서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본이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이 원칙을 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무리들, 백성들이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닐 거예요.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독립도 하고 우리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자고 그들이 혈안이 되어서 주님을 집요하게 찾아다닙니다. 그렇지만요, 그들이 주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주님을 찾으려고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은 보이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안 보입니다. 주님이 여기 안 계십니다. 주님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그렇게 시작해요. 열심히 그들이 찾는데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22절과 24절에 보면 그런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주님은 나를 풍족히 먹여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모든 절망의 바다에서 나를 구해주시니까 내가 너무 좋아서 내가 그 주님을 찾아다니고 따라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어느 때부터 어떤 일정한 신앙의 수준의 단계에 올랐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하면 보여야 할 주님, 만져져야 할 그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찾아도 만나지 못합니다. 안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주님은요, 26절에 그 해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떡을 먹고 너희 배가 부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배부른 것 때문에 나를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떡을 먹고 풍족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배가 부르기 때문에 나를 찾는다고, 자기 필요 때문에 나를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 한국, 미국에 있는 많은 한국인들이, 우리 한인 동포들이 사업 잘 되라고 믿습니다. 자식이 좋은 학교 가고 형통하라고 예수 믿습니다. 내 몸이 너무 많이 아프니까 회복하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것이 기본이고 실제로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 가정도 우리 돌아가신 장인어른께서 심한 고통스러운 암에 걸리셔가지고 완전히 종손이거든요. 신씨 가문에 완전 끝판왕입니다. 그 종손이신데 온 가족이 교회 나가기로 결정하고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한 날을 정해서 다 그렇게 식구들이 예수를 다 믿게 된 겁니다.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먹여주시기도 하고 치료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환난에서, 그렇게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도 합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일정 수준에서는 계속 먹여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어느 단계가 되면, 성숙할 자리가 되면, 아마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아마 이 단계에 와 계시는데요, 우리 그리스도가 안 보입니다. 우리 주님이 안 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명히 지금 경험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저같이 예수 3대 믿고 4대 믿고 모태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러실 것입니다. 아마 분명히 내가 이제 나의 이런 유익함들을 보고 내 중심적으로 주님을 찾고 잡으려고 하면 주님이 안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의 말씀처럼 내 중심, 그 떡을 먹고 내 배가 부르니까 내 중심으로 예수를 찾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인 나의 필요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나 때문이 아니고, 내 사업 때문이 아니고, 내 직장 자녀 때문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 당신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런 전환들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을 통해 이루어내야 합니다. 무리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집요하게 찾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진짜 아니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진짜 왜 여기 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찾았다고 진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대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희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요, 이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기적하고 표적이라는 게 약간 달라요. 기적은요, 그냥 단순하게 굉장히 놀라운 장면을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이성적인 과학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을 훨씬 뛰어넘는 거를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표적은요, 그런 기적을 포함하면서도 반드시 가르치는 사인이 있습니다. 표적은. 오늘 요한복음 6군데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은요, 다 기적 자체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다 표적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사인이 있습니다. 그 표적은요,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였다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도시락 1개로 2만 명 되는 모든 사람들을 먹이셨구나. 이것은 놀라운 기적의 수준이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로 먹이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 기적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오병이어 여러분 표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반드시 기적의 단계에서 좀 더 나아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표적, 메시지, 무엇인가의 사인을 우리는 반드시 발견하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링 금반지를 끼고 왔는데, 우리 집사님 가운데 여러분 결혼 반지로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 결혼 반지로 다이아몬드 반지를 꼈다면 그 다이아몬드가 몇 캐럿하고 그게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혼 반지의 의미가 뭡니까? 그 표적이, 그 결혼 반지가 의미하는 사인, 결혼 반지가 여러분 의미하는 표적이 뭡니까? 제가 얼마짜리가 아니라 저분은 이미 결혼하셨구나. 여러분, 결혼 반지가 의미하는 표적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요, 기적을 뛰어넘어 표적을 말하고, 그 표적은 분명히 무엇인가 사인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채운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나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을 먹어야 한다는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썩지 않는 양식, 예수 그리스도죠. 생명의 그 떡을 구해야 하는 존재구나. 여기까지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썩지 않는 양식을 먹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와 이웃을 섬기고 그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존재구나.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그 표적을 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신앙 방향의 전환이 있는 그것이 오병이어 표적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군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주님에게 질문합니다. 그럼 어떻게 일하는 것이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까? 모세는 우리에게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잖아요. 그럼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지금 묻는 것이죠. 이때 주님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5절에 그 썩지 않는 양식, 그 떡이, 그 생명의 떡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그 만나를 거두었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떡이신, 참 양식이신 그 예수 당신 자신을 날마다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두어서 날마다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참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두어서 먹는 그것이 바로 썩지 않는 양식을 구하는 일이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니퍼 자매가 찬양으로 많은 여러분 지친 영혼들을 소생케 하고 큰 위로를 주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요, 어린이를 가르치는 일도 있고, 전도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여러분 찬양하는 것도 여러 사역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을 통하여 먹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새로워지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신앙을 가질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당신을 먹음으로 새로워지는 그 교회를, 그 가정을, 그런 공동체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본적인 것을 다 책임져주는 그 신앙에서, 우리 주님은 직장도, 나의 사업도, 나의 재산도, 명예도, 내 자녀도 기본적으로 다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 확실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더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내가 매일 너희의 양식이 되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늘 나를 먹지 않았다면 그냥 인생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영이 마르고 너희 영이 곤고하고 너희 영이 곤고하다고 느끼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주님은 매일 당신을 먹는 그 신앙으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매일 당신을 먹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당신을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간식 주준부리가 아니에요. 심심풀이 오징어 땅콩이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에 안 먹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 절대적인 영양 요소를 가진 주식이고 식사고 떡이고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정성스럽게 밥을 막 차려오시잖아요. 아들이 왔다면.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이 젓가락으로 밥을 깨작깨작 대면서 이거는 뭐 3대 영양소가 빠졌네, 이거는 2g이 약간 모자라네, 칼로리가 너무 많으네, 잡곡과 쌀의 비율이 이게 뭐냐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엄마의 밥을 분석하고 비교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힘이 축 빠지죠. 너무너무 밉죠. 여러분, 어머니는요 그냥 감사하다고 맛있게 먹어주는 그 아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맛있게 그 밥을 먹어주면 우리 어머니가 힘이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석하고 그렇게 따지고 비판하지 말고 그렇게 먹으십시오.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큐티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먹고 섭취하십시오. 그렇게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거기서 뭐 했습니까? 별로 한 거 없어요. 맨날 불평하고 한 게 별로 없지만 여러분, 그들이 매일매일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매일매일마다 뭐 했습니까? 그렇죠. 센스가 있으시네 진짜. 이제 만나를 거두러 갔다고요. 매일매일 하는 일이 그 만나를 거두는 일입니다. 그 만나를 거두지 않으면 그 다음 날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성도들이 왜 삶 가운데 힘이 없고 왜 삶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까? 그것은 말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두러 나가지도 않고 거두를 생각조차도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먹으려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읍시다.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읽고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 친구 가운데 농구 선수들이 2명 있습니다. 대학 때까지 실력이 없어 프로까지는 못 갔지만 중등, 고등, 대학 선수를 지낸 2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이름을 밝힐 수는 없고 농구를 잘 못했으니까, 대학을 프로를 못 갔으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진짜인 것 같아요. 함께 모여가지고 합숙을 하고 함께 먹으면 그 키가 작은 애들도 그 농구팀 합숙에 들어오면 키가 자란대요. 실제로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일들이 많대요. 여러분, 저도 그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먹으면 함께 자랍니다. 함께 먹으면 그분과 닮게 되고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십시다. 그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읽으면 우리는 그분을 닮게 되고 그분의 인격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그 말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묵상하고 읽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